사도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생각에 맞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맞게 행하였을까? 11절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가 어제는 권면, 오늘은 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위로함으로 합당히 행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로가 뭐냐 하면은 이 어려움을 겪은 이웃이나 형제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심리 나도록 돕는 행위들, 이것이 위로입니다. 누가 힘든 일 당했다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여러 말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눔으로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죠. 위로라는 말과 격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게 본 헬라어 원문은 이 위로, 격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위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에 위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61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노래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근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치아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인데요, 이게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음악이에요. 24일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했다고 소문이 난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이제 서곡의 연주가 끝나면 첫 번째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요. 근데 성령이 위로자세요. 성령의 위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위로의 나라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와 나누는 대화 중에서 나사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도 위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날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위로했고요. 그리고 편지로 또 위로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상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새심을 얻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위로할 수 있고 또 목자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이제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든 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제 방현자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한 10시경에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방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믿으셨느냐 그랬더니 전에는 안 믿으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제가 이제 전하는 구원 얻는 복음에서 중요한 것들을 크게 A4지에다가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인쇄를 해갖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그러면 눈으로 글씨가 크니까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마음으로 믿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이길수 집사인데 이길수 집사님이 믿으면 눈을 깜빡깜빡 좀 하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했다고.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믿는 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임종을 앞두고 찾아가서 했던 것으로 봐서 믿었다 그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참 잘했다고, 아주 최고의 선물을 임종을 앞두고 집사님이 드렸다고, 효녀라고 제가 이렇게 칭찬의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맡은 양무리들을 위로하는 거죠.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여러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자녀들이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요셉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아마 죽은 모양이라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수월에 내려가서 그를 보리라, 죽을 작정을 하고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슬퍼함이 진실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여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가 진실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 위로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연세 많으시고 힘드시고 그러시면은, 몸이 병들고 그러면 낙심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사다 드려서 위로할 수 있고요. 밥 한 번 모시고 나가서 이 사드림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큰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많이 못 드시니까 이렇게 가서 보편적인 음식들,
국수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죽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이렇게 시골 밥상 같은 데 가서 그런 밥 한 번 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하면 위로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당회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그 지역 교회에 우리가 조금 돈을 보냈어요. 제가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로 여러 가정이 대피하여 있고 거기 아주 상심한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들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서 사랑의 지팡이가 약간의 여력이 있어요. 거기서 좀 보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그분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여름 이불을 50채를 샀어요. 하나가 뭐 2만 원 정도에 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 50채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나눴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나누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데리고 가고 같이 가서 걔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애들도 보고 배워야 우리 형제교회가 이렇게 돈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 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 개인에게 돌아갈 적엔 2만 원짜리 그 이불이긴 한데 그게 이불이 다 젖어서 버린 거예요. 그 덮고 잘 거 없는데 그걸 갖다 주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도 그걸 하나 옷 살려면 시장에 가야 사잖아요. 근데 그게 길도 망가지고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그거를 가서 한꺼번에 사다 놓아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어제 저녁 늦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위로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